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을 마치셨을 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을 이 시험으로 넘어뜨린 마귀는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아담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같은 방법으로 성도들을 시험합니다. 유혹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도전 방법을 미리 알고 잘 준비해서 시험을 물리쳐야겠습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육신의 탐욕의 유혹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보다 생존을 우선하라는 유혹입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지 우선 사람이 살고 봐야지. 마귀는 사람들을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에 오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시험이 끝날 때까지 금식을 유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이 배고픔과 생존 욕구에 집중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기 위해서 내 능력을 발휘하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음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간의 최우선의 본분을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셔. 바로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순종이 최우선이다. 이 하나님의 기준을 망각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죽지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예수님은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안목의 정욕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도 시편 91편을 이용합니다. 시편 91편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요 요새요 거처가 되심을 강조합니다. 사탄은 이 부분을 이용했습니다.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서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이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이 시편 말씀대로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마사에서 하나님께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한 사건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마실 물이 없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고 생각하면서 여호와를 시험한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도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세상살이 자랑의 유혹이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모세가 비스가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넘어서 천하만국까지 다윗의 혈통의 메시아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왕들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땅의 통치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방과 그들의 우상을 의존했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에 합당한 반응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사탄이 아무리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생존에 집중하라.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말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왕으로서의 통치권을 확보하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생존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세상 통치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존, 안전, 통치권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고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참 모습을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할 수 있으면 믿는 사람까지도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육신의 탐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살이의 자랑으로 아담과 예수님을 유혹한 마귀는 오늘날도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정하는 방법으로 공격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마귀가 도전할 때, 유혹할 때 말씀으로 물리치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담을 유혹하고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김의 본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유혹을 이기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승리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